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저 것들이 소리 안 나는 것 같죠? 이런 소리. 저 마이크인 것 같아서. 네, 저 마이크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껐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클라라 성녀 기념일이고 요즘에 계속 성인 성녀들 걸출한 성인 성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녀에 대한 얘기만 해도 꽉 차요.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또 내일은 또 요한나 프란치스카 드상탈 또 뭐 계속 나옵니다. 마리아 콜베도 또 나오고. 네,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글들을 보면 정말 우리도 부끄러워지죠, 그죠? 네. 저도 요즘에 계속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저도 성화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들, 악마가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여러분을 빼내는 것이 어쨌든 지금 저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싶은 주제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평화를 찾는데 대부분 비인간적인 평화입니다. 비인격적인 평화입니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무관심 속에 자신을 격리시키는 평화죠. 안 들려. 말하지 마. 다가오지 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격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 알겠지만 격리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병 들어가요.
자신도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도는 관계, 무관심한 관계, 무시하는 평화, 무관심한 평온, 그런 거 한다면서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최대한 무관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에게 다가온 슬픔, 실망, 외로움, 고독이라는 감정에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내가 성숙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죠, 그죠? 근데 격리된 평화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데 누구와 관계 맺냐?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맞고 안 맞고를 검사합니다. 너 뭐냐? MBTI 뭐냐? 너 혈액형 뭐냐? 그래서 맞고 안 맞고 성격 유형을 따지면서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 MBTI 뭐냐? 아, 너랑은 나랑 나 안 맞는 것 같다. 예? 성모님이 요셉 MBTI 뭐야? 아, 그래서 우리가 안 맞는구나. 이랬을까요?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를 따지면서 감정적인 만족만 찾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족시켜줄 대상하고만 잘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그 누구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병든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찾고 힘들게 하면 떠나고 필요하면 또 찾고 힘들게 하면 또 떠나고.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제를 부러워합니다. 아, 신부님은 혼자 해서 좋겠어요. 이상한 시대가 됐죠.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외로움과 사랑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그냥 어린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관계, 잘못돼 있죠? 병들어 있는 관계 맺음 방식이죠? 이 관계로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요할 땐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다가 뭐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내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나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 반대로 또 내 인간관계도 해결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일독서를 보면 모세가 이제 하느님을 변론하죠. 이렇게 애쓴 신이 있느냐? 이렇게 사랑하신 신이 있느냐? 라고 호소를 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정말 부단히 애쓰시는 신입니다. 이런 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함께 사셨고 특히 가장 죄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맞죠? 애쓰신 거 맞죠? 인정하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뭐에 아파하고 뭐에 힘들어하고 뭐에 비명을 지르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그토록 바라십니다. 여기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응답만 하면 됩니다. 응답이란 뭐예요? 나도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잘 지내세요? 네.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뭐가 제일 속상하세요? 그죠? 이게 관계예요. 근데 어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고 바라고 또 바라고 빼먹으려고만 합니다.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내 인생의 도구로 쓰려고만 합니다. 인간관계랑 똑같죠? 기도를 만남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늘 거래만 하려고 시도합니다. 주문만 외웁니다. 감사에 대해 가르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게 맞아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감사하고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면 또 뭐 잘 되고 해결될 때만 기뻐합니다. 뭔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찾아 나서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관계를 맺으면서 만나야 삶이 바뀌는데 얻어내고 위로받고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느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마음대로 이름을 줘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그저 주고받는 교환의 관계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안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통에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래 놓고 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선자. 맨날 이용해만 놓고 이 태도는 부모한테도 똑같이 이어지죠.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엄마, 돈 필요해. 엄마, 나 좀 위로해줘. 엄마, 내 말 좀 들어줘. 엄마, 나 힘들어. 엄마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고 이용하다가 늙고 병들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이성에 대한 사랑도 똑같죠? 뭘 주기 위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필요하니까, 나 외로우니까, 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날 위로해 줄 사람, 날 이해해 줄 사람,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얻어내고 뜯어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얻어낼 게 없으면 버립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자녀들도 내 노후에 대한 보험으로서, 내 명예를 지켜주는 도구로서, 그리고 날 속상하게 하면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 결정적인 예가 낙태죠. 내 걸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용하기 위한 이 관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 관계. 한 존재를 내 인생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관계. 그러니 어때요? 배우자가 예뻐 보여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뻐 보여요? 대단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릅니다. 관계 맺을 줄 모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잘해주고, 상처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멋진 곳에 함께 가고,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을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자기에게 갇히고 자기에게만 몰두한 채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도 진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예요? 주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된 것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 주셨지만 주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가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나한테 뭔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부모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다가 거기서 이득을 챙기려다가 모든 걸 망쳐버리고 그걸 하나님에게도 대입하면서
신앙에서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을 이용하려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야, 난 주님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뭘? 아이, 그러세요? 아이,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아, 그냥 은총, 축복 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이런 거 어려운 걸 시키고 그러세요? 나 이런 거 받으려고 주님한테 기도한 거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니까. 따라가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아, 예수님도 지셨구나. 해볼게요. 따라갈게요. 어렵겠지만 옆에 있어 주실 거죠? 해볼게요. 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목숨 얻는다고요? 해볼게요.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관계 맺었으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어렵게 느껴집니다. 얻어내려고 이익을 취하렸던 사람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변할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합니까? 오늘의 말씀이 해결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분과의 만남과 진실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려는 악마의 덫과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진실한 관계, 믿음, 신뢰,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